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는 문제만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현실보다 예수님의 음성에 더 크게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르다처럼 삶의 현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말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이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요한복음 11장 17절 저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상황을 모르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는 이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한 뒤에 오셨습니다. 나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인간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관습 속에서 지금 이 죽음은 유대인들 사이에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한 3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베다니에 와 있습니다. 왜요? 죽은 나사로를 위로하려고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죽은 나사로가 그 죽음이 은밀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이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한 집안만이 아는 죽음이 아니라 온 마을이 다 아는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온 것입니다. 그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다가 믿음이 없어서 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냄새가 납니다. 이미 사람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현실적인 일입니까? 이 말은 불신앙의 말만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시는 분인 줄 그는 압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저희들도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도 이런 얘기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40절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게감이 있다, 중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뜻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인재가 이 현실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이 현실보다도 훨씬 더 무게감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 무덤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슬픔도 무겁고 절망도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모든 무게보다도 훨씬 더 중하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홍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죽음의 현실을 이야기했잖아요. 어디 마르다만 그렇게 죽음의 현실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죽음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30절, 32절, 우리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그 현실 앞에 믿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닥쳐진 현실이 너무 중하고 크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크고 너무 중하기 때문에 이 현실 이외에 다른 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죽음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 벌어진 그 현실을 그냥 제대로 보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 그 현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절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을 한번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 현실 앞에 있을지라도 마리아는요, 항상요, 주님의 발 앞에 딱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히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요, 삶의 현실들이 많이 있더라도 언제나 마리아의 현실은요, 주님 발 앞에 있어요. 이게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님의 발 앞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도 주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도 값진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신앙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런 신앙들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도 야이로는 죽어가는 그 딸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마가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 25절에도 가나안 여인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절망의 말이라도 주님의 발 앞에 가져오면 그 절망의 말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눈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눈물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탄식이라도 주님 발 앞에 나오면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늘 언제나 현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실, 이건 항상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신앙, 주님의 발 앞에 서는 신앙.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나 손 치더라도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고,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발 앞에 나아가고, 아직 문이 닫혀 있어도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덤만 바라보다가 끝나지 마십시오. 현실만 말하다가 끝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발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르다처럼 현실 말할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현실 말할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울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 현실도, 그 눈물도, 그 탄식도 주님의 발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병든 자리에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무덤 앞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마르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로 따지면 정확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에도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마르다에도 정말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 앞에 그 옳은 신앙, 그 정확한 교리의 신앙의 고백이 현실의 절망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속으로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 속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 말 속에 아쉬움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제한된 믿음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예수님, 그 믿음까지는 못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가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교리가 중요한 사실은 마르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바른 교리가 지금 마르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지금 흐르고 있는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오빠의 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라고 이 얘기는, 이 조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생물학적인 생존이 아닙니다. 이 조이라는 이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호흡하고 있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숨이 붙어 있는 이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입니다. 썩지 않는 생명입니다. 시간을 넘어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거 다 우리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다 맞는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무너지는 겁니다. 자녀 문제 앞에서는 이게 막 무너지는 겁니다. 질병 앞에서 무너지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고요, 가정의 눈물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는지 몰라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진리의 문구는 살아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신앙은 너무 약해져 가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그리고 주어지고 바뀔 수 없는 듯한 너무나 뚜렷한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10가지 도저히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앞에서 해방됐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 앞에서는 절망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보니까 다 두려워서 바위 틈 속에서 숨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다 알아요. 여기 모르는 이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홍해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질병 앞에서도,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 가정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딱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질문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1장 26절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다가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그냥 그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내가 역사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너 눈앞에 내 절망 속에서 내가 일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무덤 앞에서 내가 생명인 줄로 믿느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내가 부활인 줄로 너가 믿느냐, 지금 내가 그 흐르는 그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인 줄로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미래의 천국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에 그는 사라의 태가 다쳤고 그의 몸은 죽은 것 같았을 때에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부활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사건만 전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부활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라는 개념을 전하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교리를 아는데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 지식은 있는데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문장으로만 붙들지 말고 예수님의 진리를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로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현실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귀한 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무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상은 영광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이야기인데 실상은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무덤은 크지만, 죽음은 강하지만 주님이 더 크시고 주님이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있는 현실이 이제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버텼습니다. 로마 제국은 칼과 감옥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라는 교리만 붙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타콤의 어두운 지하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찬송을 했고 굴 속에 숨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무덤 속에 갇히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 작은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